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자,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교회 시대에 은혜 복음에 적용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교리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해서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26절에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냥 해석해야 돼요. 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구원받고 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게 이제 홀리니스들, 캐리스메릭 애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은사주자. 아, 우리는 죄 짓지 않는다. 우리가 죄 짓는 거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헛소리더랍니다. 지가 죄 짓는 거 베니인한테 가서 물어봐. 아? 돈 받아가지고 그 나쁜 짓 하는 거 고의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모르고 하는 건가? 오라를 아버지 그 병원을 질 때 지가 고의적으로 그랬나? 병원 망했잖아요. 결국 오라를 죽었지만 지금 갔지만 자기가 병원을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죽인다 그랬대. 그래서 사기쳐가지고 병원 줬잖아. 몇 년 갔어. 병원 망했지. 사기꾼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당연하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그래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은혜복음 시대에 이것을 적용하면 알미니안주의처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지면 지옥 간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고, 칼빈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칼빈주의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이 영생을 얻는다. 그 다음에 선택한 사람들만이 그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생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 구조를 걔네들이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돼?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의 희생제가 남아있지 않냐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제 이름의 심판, 불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이거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냥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진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 그게 칼빈주의 순환이야, 이 구절이. 그러나 27절, 28절, 29절, 30절 쭉 보면 이거는 심판이에요, 심판. 일시적인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저주라. 그 사람들은 일시적인 저주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해 나가려고 그러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 다음에 다른 행위구원 가리키는 자들 모두가 다 망가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리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준 것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이는 우리가 히브리인들이에요. 주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8절에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 나오죠? 그 다음에 3절에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 다음에 쭉 나가면 이거는 분명하게 그 구약과 연결해 보면은 이건 신명기니 그 다음에 구약의 말라키니 이런 걸 쫙 보면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심판, 제 이름의 심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대할란 때에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그때 이제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왕국과 적그리스도 표와 이런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대할란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자기가 육신을 쫓아가면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표를 받게 되면 결국에는 희생자가 남아있지 않는, 교리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해석돼야만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영적 할례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할례. 즉 여러분이 육신의 죄의 몸을 할례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와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로 몸, 혼, 영을 갈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과 혼이 갈라졌기 때문에 혼이 영원한 구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혼은 언제 죽든 간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몸이 육신이 죄를 지거든요. 그러나 몸을 할례받았죠. 영적 할례를 받았어요. 몸과 혼이 붙어있지 않아요. 그게 은혜복음시대 교회시대의 교리예요. 그러나 구약 때는 안 그랬다고. 구약 때는 일시적으로 죄상을 받았지만 또 죄를 지으면 그 혼이 육신과 붙어있기 때문에 항상 그 죄상을 받아야 돼. 일시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휴거돼가지고 없어진다. 이세 지상이 없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 시대처럼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재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인치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구약 때처럼 일시적으로 왔다 떠날 수도 있고 그런 아이디어. 그 때문에 영적 할례, 그리스도 할례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를 만약에 서로 대환란 때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몸하고 혼하고 완전히 그게 컷오프 할례가 되지 않는 것이 붙어있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렇게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우리는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지 않고 저 그래서 표를 받거나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는 그런 우리 같은 그런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자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환란 때는 영원한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지 이 구절들이 지금 밑에 쭉 나오는 29절도 마찬가지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의적인 죄가 뭐예요? 결국에는 주님을 믿고 안 다음에도 주님을 리젝트할 수 있는 자기가 먹고 살는 거죠. 그래서 표를 받으면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젝트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부인한다. 주님을 버리고 나는 저 그리스도의 표를 받겠다. 그래서 27절에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 분명하게 제1의 심판입니다. 말라기 4장 보세요. 일시적인 지금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받는 그런 일시적인 심판, 정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 4장. 맨 마지막 구약의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재림에 대해서. 말라기 4장 3절에 보면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다시 모세의 율법 나옵니다. 네?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거절했어요. 메시아.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왕이 오신다. 그 전에 야곱의 고난 기간을 지내야 돼. 통과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만날래. 그게 대환란이야. 그 다음에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도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38절 보면 마태복음 13장 38절
같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그러나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독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독보리를 거두어서 불에 태우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이거는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래야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봐요. 우리 바울 서신에도 그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2장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래서 문맥상에 재림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10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교회 시대라고 볼 수 없어요. 어떤 시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모든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의 사람들에게 교리적으로 이것을 주셨는가. 특히 구원론은 중요해요. 구원론은 어떤 시대에 어떻게 주셨는가. 우리 은혜복음 시대,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나 다른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어떤 것이 어느 시대 교리인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결국에는 행위 구원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보세요. 27절.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했어. 26절, 27절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 해석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교리가 나옵니다. 자기네 신학의 교리, 신학의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 고쳐버리고, 성경도 고치고,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해석도 안 하고, 비유적, 영적으로 해버리고, 다 그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시인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으로 실현되는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6장에서도 이거 짚고 넘어갔죠? 히브리서 6장하고 얼마나 똑같은가 봐요. 거의 똑같아요. 여기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나는 후에도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깨우침을 받고 똑같다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 그렇죠? 똑같은 문맥이야. 이게 무슨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이 사람들은 맛을 본 사람,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였던 사람. 그래서 6절에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네. 똑같다고 지금. 그렇죠?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인하기 때문에.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도 그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아래 짓밟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는 히브리서 10장하고 6장하고 똑같은 문맥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왜? 대화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 외에 그건 다 잘못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8절 모세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종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자, 우선 28절에 모세율법이에요. 모세율법. 네.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환란 때 실질적으로 모세가 다시 나타나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요. 율법과 선지서의 대표 주자들이 나타나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는 것.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편에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 그랬죠? 과거 시제. He was sanctified. 그렇죠? He was다. 과거 시제. sanctify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약에서도 구원받은 자매의 그 남편하고 거듭나지 않은 남편과 아이들한테도 거룩 sanctify 이런 말들을 쓰고 그건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set apart, 분려, 성별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맞아요. 분리시키고 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위해서 sanctify 시켰다. 그건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할 때 sanctify 된 사람들, 됐던 사람들이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히브리서 10장에 우리가 전반부는 교회 시대에 우리가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8장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8장에다 썼는데 여기에는 유다 이스라엘을 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교회 시대에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뭐예요? 한 번 드려짐으로써 안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의 시대 사람들은 믿음만으로 예수를 믿을 때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Them that are sanctified 현재 시제라고. 그래서 현재 시제로 된 그 사람들은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래서 만약에 10장을 가지고 우리가 대환란 때 교리로 연결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그 당시에 대환란 때 sanctify 현재 시제로 sanctify 아직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에 온전케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에 온전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지금 이 후반부에서는 sanctify 됐던 사람들, 거룩하게 됐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제가 생각해 왔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모든 인류의 죄로 완전히 구속해 줬어요. 영원토록. 그쵸? 한번 죽으시면 영원히 구속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이 믿음만으로 그것을 완전하게 구속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에. 구약시대의 사람 한번 생각해보라.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구속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지켰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로 받았어요. 노아한테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 아브라함한테 떠나라. 만약 아브라함 안 떠났으면 아브라함 구원 받았겠어요? 자, 그런 방법으로 또 율법 때는 정확하게 그 동물의 제사로 율법을 지키고 행하지 못하면 그 동물의 피로 제사한테 가져와서 일시적으로 구속을 받았어요. 자,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속받은 게 아니라 영원한 구속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죄의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영원한 구속을 언제 받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마찬가지로 그와 동시에 제가 쉽게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요. 앞으로 미래 교회 시대 끝나고 대환란이 앞으로 천정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영원한 구속을 받으려면, 특히 대환란 때,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냥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영원히 구속을 해주신 그 베네핏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 차이점.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 시대는 믿음만으로 믿었을 때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러나 구약과 대환란 때는 그게 안 된다. 해결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그 베네핏을 받으려면 구약 때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되고, 대환란 때는 저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해가 가요?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바울 서신과 어긋나는 것, 즉 은혜 복음과 어긋나는 모든 행위원은 다 다른 시대에 맞춰놓으면 성경이 모순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걸 못 푸니까 이 목사들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 오바마가 그렇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켜야 되니.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이건 가짜다, 짜가다, 모순 투성이다. 그러니까 성경 대신 말은 안 했지만 코란을 봐라 이거다. 그 하여튼 그게 무식한 게 왜 그래? 하나의 경륜을 모르고 누가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지키라고 가르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바이오 빌리버 티칭이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왜 바이오 빌리버로서 살아야 되는가? 왜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줘야 되는가? 그러지 않으면 다 속는 거 다. 2000년 동안 속았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나눠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모르게 되면 오밤하고 유밤하고 다 똑같이 되는데 일그립톤이고 여기 성서 침례교는 무슨 구원파 다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야. 한 사람은 좀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성경 해석하는 건 다 똑같이 그렇게 무식하게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건 모순이다, 모순 투성이다 이런 걸 심어주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단어 한 단어를 딱 꼬집고 넘어간다. 왜? 그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거짓고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걔네들이 거짓고를 못 가르쳐요. 바이오 빌리버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집어내게 돼요. 모순이 없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거룩게 한 그 어제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랬어요. sanctify 됐었어요. 과거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거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지금 얘기라고 이게 그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자,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 봐요. 자기 백성이라고. 조용기 백성이 아니야. 이방인들이 아니라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자, 신명기 32장. 자기 백성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성취라고 대하다. 신명기 32장.
자, 35절 보세요. 35절. 신명기 32장 35절.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한다.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되리라. 이는 주께서 왜? 주의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렇죠? 그대로 히브리서 10장에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니 곧 그들의 힘이 쇠잔하고 갇힌 자나 남아있는 자가 없음을 보는 때라. 바로 주이시 대할란 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41절에 만일 내가 나의 반쪽에는 칼을 갈고 내 손에 심판을 쥐면, 재림이라고, 재림.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묘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내 화살들로 피해 취하게 할 것이요 내 칼이 살해된 자와 포로된 자의 피와 더불어 육체를 삼키리니 원수에게 복수를 시작함부터라 하시니라.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봐요, 젠타일하고 주의 백성하고 섞여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별하신다고, 분리시킨다고. 그때 히브리서 분명하게 주시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준 거예요. 어디를 인용했어요? 신명기라고. 신명기. 주님께서 재림에 대한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너의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요 주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나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의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림 때,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그 재림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상황, 대할란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부분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나머지들이 있어요. 남은 자라는, 성경에 그 남은 자는 강변부기가 얘기하는 남은 자가 아니라, 이만희가 말하는 남은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적그리스도를 안 따라가는 남은 자를 말합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은 이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라고, 진리.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30절에 이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는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어떤 부류들이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더 이상 희생제가 남아있지 않는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라고. 손이라고 여러분이. 요한복음에도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도움이 되하신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자,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32절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 너희가 누구예요? 히브리서라고 해요. 히브리인들이에요. 대할란 때 히브리, 너희가 빛을 받고 나는, 아까 히브리서 6장하고 비슷하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일들을 기억하라. 자, 예수를 믿었어요. 빛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계속적으로 박해를 받아야 돼. 그걸 견뎌내야 돼. 그래가지고 1년 견디고 2년 견디고 그런데 2년째 아휴 난 도저히 못 참겠네. 그 믿음을 못 지키고 그 사람들을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라 이게. 니네가 2년 동안 건진 걸 생각하라. 이게 얼마나 박해받은 얘기야. 니네가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바뀌었고 피해 다니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걸 생각해라. 이게. 고난의 큰 싸움을 건져낸 지난 나이들을 기억하라. 33절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렇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또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그렇죠? 재산 다 뺏기는 거 이제 대한란 들어가기 전에 그게 이제 슬슬 시작되는 거예요. 점점 IRS가 파워를 갖는 거예요. 파워. 알아요? 이제 앞으로는 재산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산을 뺏길 수도 있지만 특히 텍스로 인해서 텍스. 여러분의 성경에 텍스 콜렉터가 나와요. 텍스를 거친 자가 쓰고 왜 이런 텍스 세금 걷는 자가 나오고 다니엘서 세금 걷는 자가 등장하는 저 그리스도 전에 주의 상함 나오고 다음에 뭐예요? 멸망해야 돼요. 지금 들어가기 전에 예고편을 보이는 거야. 지금 IRS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는 IRS에서 합리적인 것들, 불법적인 일들을 행한다. 그게 탄로가 나가지고 그러고 있죠. 티파리 그 보수주의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바마 당선시키기 위해서 걔네들에게 그 non-profit organization benefits을 그걸 안 줬어요. 설립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게 지금 밑에서 한 게 아니라 위에서 했다는 것들이 드러난다 그죠. 어디서 했겠어요? 백악관에서 나왔지. 어디서 해. 자, 그 자들은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할 거라고. 지금 IRS는 점점 더 많은 파워를 갖고 그 다음에 모든 다른 기관들하고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오바마 케어까지 이제 의료 인포메이션까지 다 들어가면 걔네들 다 오바마 케어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 그 멍청한 리버럴들이 유니언 하는 애들이 좋다고 오바마 케어 지지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걔네들이 지금 데모하고 있어. 시내가 지금 책폐에서 자꾸 뜯기니까 이제 아는 거 멍청한 것들이 3년 늦게 아는 거야. 똑똑한 보수주의자는 벌써 알아가지고 그거 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제 아는 거야. 티처 유니언이니 폴리스 유니언이니 파이어 디파트먼트 유니언이니 지금들 난리가 났어. 이제 깨달은 거야. 돌대가리들이 뭐예요? 결국에는 가보만한테 파워가 생긴 거예요. 걔네들이 꼼짝달싹 못해. 그저께인가 신문에 봤는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어디서 나왔어요. IRS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레터를 보낸 거예요. 2만 명인가 보내다 앞으로 더 올 거라고. 뭐라고 보냈는지 알아요? 당신이 인컴을 언더 리포트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겁을 다 줘 보낸 거예요. 걔네들 어디서 인포메이션 얻었겠어요? 걔네들이 법을 몇 년 전에 통과하면서 IRS에서 모든 어카운트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뱅크에 집어넣은 모든 것들 걔네들이 다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CPA 할 때 우리 IRS에서 오디팅 왔을 때 우리 클라이언트 할 때 거기 와가지고 걔한테 이제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우리들한테 이제 뭐 자기가 뱅크 어카운트인데 해가 텍스 해달라고 그러니까 CPA는 그 사람들이 가져온 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CPA는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하고 짜가 이게 한국 사람들 이게 다 걸릴 사람들이지만 미국 사람도 그러지 않아요. 지가 할 걸 딱 가져와.
그럼 우린 그냥 그것만 해주면 돼. 근데 나중에 IRS 오디팅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인포메이션 다 줬어. 냈더니 딱 벌써 꿰차고 있는 거야. 나는 뱅크업간 숨겨놓은 걸 가져간 거야. 난 모르는 거야. 클라이언트가 안 줬다. 클라이언트 불러가지고. 다 탈로, 그게 벌써 20년 전이라고. 20년도 넘었지. 90년이, 1990년이 23년 전. 지금 어떤 줄 알아요? IRS에서 여러분 크레딧 카드,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 비즈니스 모두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기서 다 보고, 얘네들 크레딧 카드 인컴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 리포트 안 했냐? 그냥 다 보냈네. 22만 명 보냈다 그래 지금. 근데 앞으로 다 올 거라고. 그냥 이제는 꼼짝 가서 못하는 거야. 꼼짝 가서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 의료 인포면까지 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도 모든 것을 컨트롤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다 하나까지 끝까지 꼼짝 가서 못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재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 벌써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할 때 어떻게 했어? 대학할 때는 다 뺏기는 거지. 그리스도 뺏긴 거예요. 다 뺏기고 자시고 있어. 옛날에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그냥 밤에 보따리 싸고 그냥 보따리 하나 가지고 도망가듯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생각해봐요. 이러한 구절들은 그렇게 미래에 어떻게 되는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지 이게 해결돼요. 멍청한 목사들은 이거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냥 교회 시대 고난당하는 거 이런. 지네들이 무슨 고난할 때 배부르게 먹고 살고 있어. 고난 당하지. 장로한테 쫓겨나고 그냥 사기도 하다가 조용히 지금 3부자가 지금 걸려들었다고. 한국 검찰에 지금 걸려들어가고 3부자가 아주 잘하는 짓이다. 그 조용기보다 그 아들은 더 악하더라고. 그 어떤 아나운서랑 해가지고 난 애가 있는데 그 아나운서가 그걸 하도 괘씸하게 폭로했어. 왜? 자기 아들인데도 부인하는가 그 아들은 오히려 조용기가 악하게 내 손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조금 나아 그래. 그 다음 세대는 더 악한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열받아 그래. 그 무슨 창피야. 그래도 유명한 아나운서였었는데 그래. 잘 나갔어.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래 그런 애들은 그런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김홍도도 이제 자기가 정부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 박해당하고 이제 검찰한테 끌려가가지고 이제 자기 교회 와가지고 이제 그 소리를 거라 그 다음 주에 교회. 내가 이걸 받는 박해는 고난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구조로 거기에 써먹는 게 아니라고. 이건 실질적으로 한번 빛을 받고 나고 그 다음에 고난이 들어왔을 때 그 고난을 이 사람이 이겨내느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믿음을 지키면 영원한 구속을 받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영원한 구속,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말한 그것은 해당이 돼요. 해당무. 어렵게 늘 가르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은 나눠서만 공부하면 쉬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없애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네들 모른다. 하나님의 권위를 없애는 거예요. 자, 그래서 3, 4절에 너희가 갇혀있는 나의 영혼을 갖고 또 너희의 재산을 뺏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미라. 그때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해. 거지가 돼. 홈레스가 돼야 돼. 진짜. 그래서 홈레스 되는 사람들은 게을러가지고 홈레스가 되는 거지. 예수를 잘 믿어서 홈레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것을 영적으로 교회 시대에 디보셔널리 적용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의 재산에 탐내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살아라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은 이것은 교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때는 지옥과 천당이에요. 지옥과 하늘나라. 누가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 세상의 재산을 탐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거지가 되면
사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구원 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35절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35절에 인내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38절에 이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까지 좋아. 사도 바울 소식하면 비스크르메가 나가. 그러나 밭이 나오는가, 밭이. 그게 문제라. 그래서 오늘은 35절까지가 있어. 너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래야만 큰 상이 있으며.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래야지만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유업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영생도 못 얻어. 끝나는 저주받는, 심판받는